출애굽기 27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에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에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에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위에 주의 가장자리 아래에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에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에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에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안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의 자리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 은혜가 계속하여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의 물결들이 꺼지지 않도록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였다면 이 은혜가 소멸되어지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으로 채워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대로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이것이 식어지고 꺼지는 자리 가운데 놓여있는 모습 또한 분명히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오늘, 내일 계속하여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를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우리에게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낼 때여야지만이 은혜를 계속하여 지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하여 이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 가운데에 어떠한 깨달음을 얻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성전 뜰 안에 진입하였을 때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될 장소였어요.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는 죄를 씻은 다음에 나와야 됐거든요.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찬양으로 경배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며 이와 같이 내가 씻어야 될 죄들이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상한 갈대를 그냥 꺾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이 번제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행동해야 될 것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라고 연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시인하며 죄인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에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아도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나요? 모든 불의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지배되기 시작하면 결국 악한 마귀의 계교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는 데에 앞장서야 될 이유도 절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번제단 앞으로 나아오라, 예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보혈의 피로 씻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힘써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치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과 고백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하며 날마다 성전 앞으로 나아올 때에 우리의 죄를 시인하여 주님 안에 죄 씻음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세마포 휘장을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세마포 휘장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거룩한 성막과 외부와의 차단이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 지금 계속하여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거룩할 것을 명령하시거든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라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세마포 휘장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혼합하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불교에도 있다, 이슬람에도 있다, 온갖 잡신들을 우상 숭배하며 죄악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세마포 휘장을 쳐서 오직 나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요, 내 안에 죄악이 침투하지 못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세우라 말씀하세요. 죄와 하나님과 서로 저울질하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 경계를 세워서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을 확실히 정하고 오직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도구들,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경계를 쳐야 됩니다. 죄의 자리를 내 마음대로 발걸음을 내딛다가 또 주님의 뜰 안으로 들어와서 또 이렇게 막 있다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안에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다면 이것저것 좋다고 마음대로 막 움직이며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탈치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였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0절 말씀과 같이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기름이 있어야 등불이 꺼지지 않겠죠. 그 등불은 이와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기름을 공급해야 됩니다. 이 기름이 꺼지면 불이 꺼질 수밖에 없어요. 21절 말씀을 통하여 뭐라 말씀하시나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보살피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아니할 될 이유, 밤이 찾아오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요. 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더 주의 깊게 이렇게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등불을 주로 켜는 시간은 밤이에요. 낮에 등불을 켜도 이게 빛이 있기 때문에 막 그 빛 때문에 등불이 더 환하게 비춰진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밤에 밝게 비추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매일의 아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밤과 같이 우리의 사이클이 막 굴곡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등불이에요. 이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감람류를 이와 같이 이들이 계속하여 공급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공급되어져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공급들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속에 취하지 말고 이제 경계를 분명히 정하였다면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등불의 기름이 활활 타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등불이 소멸되어지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공급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확실히 알았다면 번제단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되고요. 주님 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들었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구원이 아니라 들었다면 이제 믿음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구원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소를 만들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겠다, 임재하시겠노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내어드리길 원하시는 그 분명한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죄악과의 타협이 아니라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져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